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 문답 거룩한 세례의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본질 첫째,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단지 평범한 물로 행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물과 함께 베풀어지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중심 생각, 세례는 우리 주 예수께서 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삼위일체 이름에 연결시켜 세례를 제정하신 것이므로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삼으신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과 하나님과의 연합의 표시입니다. 이름으로 라는 말은 이름 안에서 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적 연합을 가리킵니다. 영적 연합이란 생명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혜택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뜻합니다. 이 복은 죄 씻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는 서약의 표입니다. 우리가 성씨, 즉 가족의 이름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그 위에 그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두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입니다. 이름이 주어짐으로 사물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고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유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사람뿐인데 그만큼 고귀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자와 하층민에게까지 성과 이름이 적용된 것은 강복 이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어떻게 삼위일체의 새 인격이 예수님의 세례 안에 임재하고 활동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우리가 세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까? 13절에서 17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그가 세례 의식에 순종하심과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한 자로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과 또 그럼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오심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친음성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례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고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세례가 이 질문에 답하도록 어떻게 나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읽기. 세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한다는 것은 물에 잠그거나 물을 붓거나 혹은 뿌리든 전형적으로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르면 크리스찬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물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물은 다른 물과 다르거나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그 물은 거룩한 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6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즉 세례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남편의 의무를 설명하다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혼들이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물은 일반 평범한 물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물입니다. 누가 거룩한 세례를 제정하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 후에 교회에 명하여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가 인간의 손으로 행하여진다고 해도 그것은 역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례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모든 선물을 주시는 복을 참으로 내려주십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과 각종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축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그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제사장의 축도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시어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사회적 평안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 복과 안정 등의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사회적 평안도 주실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경제공황과 사회적 소요와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렇게 축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복을 믿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쉽게 만들고 쉽게 부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허식보다 내면적 거룩이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토단 위에 속죄와 헌신과 교제를 상징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9장 3절에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어디에 두십니까? 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이름이 주의 성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며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항상 거기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고 또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누가 세례를 베풉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목사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목사가 없는 비상시에는 크리스찬 중 한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꼭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민족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민족은 나이, 성, 인종 등과 상관없이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연결과 적용. 왜 모든 아기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A. 아기들도 모든 민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에게는 아기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우리 루트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바로 여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약속이 자기 설교를 듣는 청중들 즉 너희들과 그의 자녀들 즉 너희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먼 지방 즉 나라에 있는 자들 즉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 등의 말씀에서 사도들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로 여기에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에게 어린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 세례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개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구원이 가깝습니다. 먼저 믿은 이가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본을 보이는 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즉시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죄 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또 구원은 가정적 구원입니다. 가장의 구원은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일이 됩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신라의 전도와 설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세례식과
기쁨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으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귀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고난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스데바나 집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세례의 약속들, 죄의 용서, 성령의 선물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즉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죄성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바로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창세기 3장의 증거대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는 아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범죄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 거듭남은 육신적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람의 출생은 육적인 일이었습니다. 영혼이 그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므로 그 기능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매우 어두워졌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나고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기들 안에 있는 믿음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생케 하셨고 모친의 젖을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른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 아이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는 자기의 택한 영혼들을 갓난 아이 때부터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커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할 때부터가 아니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교회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그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남자아이들에게서 난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이유이며 신약시대에는 믿는 가정에서
출생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됩니다. 믿음의 열조도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어릴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늙어 쇠약할 때도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6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이 말씀에서도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으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믿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라에게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한 후 그에 대해 4가지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며 둘째는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넷째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부모에게 당신의 귀한 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경건한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과 18장에 사용된 헬라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들에게 성령께서 구원의 지식을 주시는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포함한 어린아이들이 와서 복을 받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의 지식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의 어린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또 그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구약의 할례에 대한 규정에서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 아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입니다. 이런 언약 원리가 신약 시대에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 유아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들을 교회에서 제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표로 교회는 그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 능력과 혼돈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세례에 대해 논쟁하고 영아들 혹은 심각한 인지장애를 가진 이들의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 번째, 영아들은 즉 죄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죄된 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인간의 결정인데 영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세 번째, 세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성경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거부하지 않는 것만큼 자녀들의 세례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례받기 전에 사산 혹은 사망한 자녀들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혹은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으며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은혜로 돌봄을 권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를 받은 기록이 없거나 알지 못하면 당신의 목사와 세례에 대해 의논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를 원하시므로 목회자는 기쁘게 도와줄 것입니다. 세례와 가르침과의 연결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례와 가르침을 강하게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와 세례로만 그치지 않고 주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었고 해설되었고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은 오직 성경 권위에 의존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범위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입니다. 편식이 몸에 좋지 않듯이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도 잘 알아야 하고 윤리적 교훈도 잘 배워야 합니다. 또 가르침의 목적은 실천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A.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크리스찬 믿음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배운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8장 26절에서 39절, 16장 25절에서 33절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리고 또 40절에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바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로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전도는 진리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확정과 권면도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면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과의 구별도 가져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합니다. 사람이 세상 풍습대로 살면 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1절, 그의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설교자나 교사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침이 혼란하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요즘 교회들은 가르침이 혼란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교회연합운동, 은사운동, 여성안수 등등 별별 풍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단들이 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영아들과 어린아이들은 가능한 한 일찍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때 크리스찬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 구절은 이사야 49장 8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은 여호와께서 그 종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 시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하는 때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가 도래했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은 바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항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날, 곧 주께서 재림하실 날은 생각하지 않은 때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곧 종말론적인 결단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결단의 때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각 개인에게 올바로 선택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 책임의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언약의 자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태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디모데가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방의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 쪽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태중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계통의 헬라인의 문화와 종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가의 믿음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배후에 눈물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모 모두의 기도를 먹고 자라면 좋겠지만 외조모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키우면서 영적인 시름의 무게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디모데의 배후에 외가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던 디모데는 주님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세례시 후견인 즉 스폰서를 두기를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견인들은 사도 신조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소교리 문답을 배운 사람이며 그들이 후원하는 이들의 세례의 정인이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크리스찬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의 성찬을 믿음으로 받도록 권합니다. 후견인들은 또한 그들에게 믿음과 이웃사랑의 삶의 모범이 됩니다. 모든 세례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A.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이 부정되고 혹은 무시되는 경우 세례가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나 직책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즉 성부, 성자, 성령이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의 세례 또한 세례시 그 어떤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 세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B. 크리스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정하심, 즉 물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는 때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교회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세례가 인정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자께서 그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세례라는 선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간직하는 확신을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